요나서 1장 2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설 명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려운 가운데 더욱 생각되어지는 것은요, 복음을 이럴 때일수록 복음 증언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를 준비해서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이 히브리서를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리스도 속에서 히브리서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 가정이 또 제 자신이 살려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저 큰 성 니느웨를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고 하는데, 여기서 외치라고 하는 것은요, 요나의 핵심이기도 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명한 것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나는 스불론 땅 북동쪽 5km 지점 가드 에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로 태어나 여로보암 2세 때 이방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선포하라고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이 요나라는 사람은요, 왕하 14장 25절에 보면은 그 전에 북이스라엘 예언자로서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국경 회복과 이스라엘 승리를 예언한 사람으로서 아모스와 호세아와 같은 동시대에 거론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임박한 심판을 외치라고 하였는데, 이때 요나의 낯을 피하여 욥바로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스는요, 지중해 연안의 중요 무역시장으로서 예루살렘에서 무려 3,500km 떨어진 오늘날 스페인 남부에 한 지브롤트 인근 타르테스트로 추정합니다만, 혹자는 이탈리아 남부 사르다니아 섬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창세기 10장 4절 달시스가 바로 다시스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식민지처럼 있었기 때문에 아수라는 나라를 좋아하지 않았고, 그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라는 것은요, 있을 수 없던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는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는 말만 하여도 회개하게 됩니다. 이 회개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치 않게 되는 주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재앙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요나서 1장 2장의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 인간의 근본적인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그들도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잃어버린 존재라는 것이 바로 3장 9장 멸망이라는 원어 아바들을 그대로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 죄 하마르티아, 말씀에서 빗나간,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하여 떠나산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로서 폭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창세기 3장 8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게 되는 근간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말이 낯을 피하여라는 말인데, 이는 여호와의 얼굴에서 벗어나서라는 말로써 죄의 기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본문 1장 2절에 외치는 그것과 연관하여서 니느웨의 나쁜 것들이 여호와 앞에 올라갔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그 나쁜 죄들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과 연결하여 폭로함으로써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외치는 그것과 같이 다룸으로써 외침 즉 복음 전함의 중요성을 드러냅니다. 이를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느니라.
그것을 요나는 잘 알았고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이 있음을 알기에 자신을 바다라 던지라 한 것입니다. 인간이 죽음은 죄로 인함이고요. 그것에 살리심을 입으려면 필히 누군가는 죽어야 하며 희생이 따름을 요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요나서 2장의 그의 기도는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친히 성전되실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성전되심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 십자가 사건을 드러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참조하세요. 이 사실이 교회의 기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나는 복음 전하는 자의 모형으로서 자신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뾰족이 되어 일어날 것을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1절, 누가복음 11장 29절 32절, 요나서 3장 3절, 사도행전 15장 14절에서 18절을 참조하세요. 즉 이 표적을 통해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고 회개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 없이 완전해질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죄를 드러내는 이유입니다. 곧 회개하기 위함입니다. 회개의 본질은 십자가의 복음 없이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그리 강조합니다. 이런 십자가의 복음이 몸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인간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 자신의 죄를 드러내게 합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은 그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를 보기 위함입니다. 진짜 복음을 들으십시오. 또한 어려운 가운데 때를 못 얻든지 복음 전함에 힘쓰십시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맺기 원하셔서 우리 교회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1절, 디모데전서 4장 2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 예레미야 20장 9절. 복음을 통하여 산 소망이 있습니다. 복음은 듣기 싫어하지만 그 복음을 알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 듣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복음 전하는 것을 지체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통하여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아멘.